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실 때가 어머님이 이제 춘천에 초등학교 졸업하실 때 56년이거든요. 13살, 14살이 되겠네요, 이때는. 그래서 청파동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아버님이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독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시군요.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학자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느끼신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그죠? 그리고 이제 가약식 직전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제 선정 여중을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를 성요셉 간호 전문 기술학교를 갔어요. 여기가 정파동 거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걸어서 10분 거리. 약현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중부 약현성당.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엄청 부지가 굉장히 커요. 그 언덕 위에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이 학교가 있었어요. 기숙사도 그 안에 있었어요. 성당 안에. 교장이 신부입니다. 카톨릭 신부. 양기섭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수녀처럼 지낸 거예요. 기숙사에서. 그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그래서 백인 입을 많이 적셨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성자 성녀전을 숙독했다고 합니다. 자서전을 보면.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성자 성녀전이라는 책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신란이라고 아시죠? 일본의 스님, 유명한 스님. 그 사람의 성인전이 있어요. 많았어요. 없었습니다. 어떤 책이 있었냐면 1959년에 나온 가톨릭 성인전 3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그 요일, 그 날짜마다 성인이 있어요. 네? 그 날짜마다. 그러니까 365일에 단 18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은 마리아가 성인이고 1월 2일은 베드로가 성인이고 그 수호 성인이 있어요. 그 중에 29명이 동정녀예요. 동정녀. 그 다음에 동정녀로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 카톨릭의 정식으로. 그 다음에 13명의 주님의 정결한 배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약분바지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13명이에요. 그 어머님이 이걸 안 읽었겠냐고요. 여기 카톨릭에서 이 약현 성당에서 학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어머님께서 이제 후천적으로 자기 연단을 하시고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가약식 바로 전에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선비를 끝내겠습니다. 각오를 하시죠. 여기서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뭐가 힘들까요? 뭐가 힘들까요? 지금 17살이에요. 뭐가 힘들다고 알았을까요,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본국교회 상황을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요. 2대 연대 사건이 내주가 났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찾는다. 어린이 혼인잔치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근데 신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아버님 부인이 되겠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특히 이제 2대 다녔던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네, 지금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재연국회 네? 거기에 딸도 있어요. 판검사예요. 부모가 다. 네? 갑부집 아들, 갑부집 딸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신 게 그 이후까지 네? 여자들에게 좀 질투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한 줄을 읽더라도 배경을 알면 한 줄 읽더라도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 네? 이가 글씨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 혼인잔치 하시죠. 그죠? 성혼식 하시죠. 원리 원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현대어로 제가 고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조금 문법도 좀 안 맞고 철자도 좀 안 맞거든요. 원래 한자랑 섞여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된 부부가 출현할 때의 잔치가 곧 어린 양 잔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용이죠. 근데 하나님 몸을 하나님의 영이 몸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몸을 쓴다. 그죠? 아버지의 신성이 재림주님에게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의 신성이 독생녀에게로 몸을 쓰는 거죠. 친구에게로. 그래서 부부를 이룬 거. 네. 그 다음에 어머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 잃은 자식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아픈 통문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동안 인생의 미해결적 고통은 역사를 통해 나온 사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은 뭐예요?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양자야.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식을 보는 우리를, 크리스찬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아버지로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어머니도 있어. 어머니의 성품도 있어. 따뜻한,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어. 근데 이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로만 알아. 왜? 독생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 그죠? 근데 어머니로는 모르는 거야, 나를. 근데 보세요. 자식한테 아버지가 다 어린 자식한테요. 어린 자식.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훨씬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혼하면 될 수 있으면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훨씬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하기 전에는. 네? 그것을 다른 사람 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이거는. 네? 두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한 인격의 형성이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없으면. 두 사람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전혀 그 두 사람을 다 받아야 인격적으로 완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를 몰라. 왜? 가르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뭡니까? 하나님 볼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 자식들이 어머니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하늘 아버지, 어머니가 성립이 되어야만 자녀의 가정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도나 하늘 사람은 이 한날을 길이 고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생녀가 오셔가지고 이제 뭡니까? 어머니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늘 어머니 사랑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니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실천으로. 평화의 어머니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어머님은 없는 독생녀라는 말을 또 만들고 또 없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 많잖아요. 아버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원리 원본에서 어머님이 그것을 실현해놓은 거예요. 그걸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근거를. 그러면. 자, 그래서 부모님은 제일 중요한 역사가 중생 역사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놔두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축복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심플합니까, 사실. 옛날 같으면 복잡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인 혜택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중생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중생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지금은 성주로요. 조건을 세우잖아요. 성주로. 그죠? 간단하게 얼마나 자기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부모님 구세주 믿겠다고 자기 고백하고 성주 마시면 중생하는 걸로 쳐주잖아요. 시대적인 혜택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운 길을 갈까요, 그러면?
자, 세계적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하셨는데 환경 창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반이 없는 입장에서 조건적으로 일본에 미국에 선교사를 보냈다 하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세계 선교사를 보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성공을 하셨지만 직접 광야 노정을 가십니다. 세계적 광야 노정. 그래서 천주적인 노정이 아직 출발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다 뺄게요. 많이 있죠, 이제. 그죠? 워싱턴 모닝노트 대회라든가 여의도 많습니다. 김일성 만나고 그러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세계적 광야 노정이에요. 그래서 장작공 목회 하시고 다 부목공 목회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통일교회가 가정연합으로 이제 추인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났어. 그래서 92년도에 메시아 선포를 하시죠. 다 가셨죠, 거기에. 그죠? 잠실 메리스타들이. 네? 여성연합을 창립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여성연합 총재로서 메시아 선포를 아버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선포를 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전면에 나오죠. 어머님이 계속 아버님 뒤에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림자처럼 앉아있다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죠? 동등한 입장에 이제. 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원래 이렇게 출발했어야 돼. 원래 세계적 광야노정이 없이. 그런데 기독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노정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참모모와 성역시대 선포하죠.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이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결성을 발표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체적인 참모님이 천주적 가나안노정을 가십니다. 자, 그래서 청평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모님의 실체 성령 대응 역사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영불림 역사, 직계 조상 회원 축복식이 있고 2001년에는 하나님 왕권 주기식, 2006년에는 천보님 천정부 입군 대관식, 엄청나게 큰 대형 행사가 줄줄이 계속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네?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모님 역사를 한 거 아닙니까? 청평의 대모님 역사. 대모님이 누굽니까? 어머님이 어머님 아니에요. 홍수의 대모님 아니에요. 돌아가신 대모님이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 대신에? 어머님, 실체 성령의 대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2003년에 천지 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 성호중을 하세요. 이때 보시면 이게 신랑 신부처럼 진짜로, 그죠? 웨딩드레스 턱시도를 입으시고 새 신랑 새 신부처럼 결혼하시잖아요. 이때 원래는 1960년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조건적으로 1960년도에 첫바닥에 조그만 그 집에서 조건적으로 성혼하신 겁니다. 왜? 세계 기독교 복귀가 안 됐거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93개국의 선교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 아버님 성하셨죠? 어머님은 중단으로 전진 선포하시고 이제 천주적 가나안국기 노정을 하는데 1차가 2013년도부터 2020년대까지였습니다. 천일국 안착 선포하시고 2차가 이제 21년부터 27년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까지 가는 겁니다. 네. 2013년도에 기원절 선포하시고 입적 축복식 하시는데 국가 천일국을 찾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하나는 주권, 국민, 영토. 주권은 선포하셨죠. 천일국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 입적 축복하셨죠. 백성, 국민을 찾는 거예요. 국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영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2014년에 천일국 헌법 발표하시고 15년에 경전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근간을,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근간, 영적인 근간을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기틀을. 자,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나라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영토. 지금서부터는 영토 찾는 성립입니다. 실질적인. 자, 이때 홍수의 대모님 그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때마침 어머님 출생하신 그날 큰 사탄 둘이 나타나서 이 처녀를 그냥 두면 큰일 나니 핏덩이채 죽여야 하자고 채가는 것을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너무도 심상치 않은 현상이라서 일주일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김성도 할머니가 하얀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내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인데 너는 유모와 같이 정성껏 젖을 먹여 양육하라 하시면서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간증집에도 있고요. 증언이라고 하는 3지에 그 다음에 또 어머님 자서전에도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은 또 다 찾은 자료입니다. 근데 뭐냐면 아기는 주님의 딸이에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홍수 대모님 딸이 아니야. 주님의 딸이야. 너는 뭐라고? 너는 뭐라고요? 유모야, 유모. 젖을 주는 유모야. 전유모야. 걱정하지 마. 넌 젖만 잘 먹여. 키우는 걸 하나님이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준 거예요. 자, 2016년에 한승훈 대부님을 이 판교 있죠. 판교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네? 묘수가. 거기서 이장을 해가지고 파주 원전을 모십니다. 홍순의 대모님 원전에 같이 합장을 했어요. 2016년에.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내가 있잖아, 그때 우리 용평에서 목회자들 다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목회자들 다 왔어요. 한국에서 다 자매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내가 있잖아, 홍수의 대모님, 한승훈 대모님 가정을 출발시켜드렸다. 잘했나? 그러셨어요. 어머님. 1995년에 8월 25일이죠. 36만 가정 축복이 있었습니다. 36만 가정 있습니까? 계십니까? 예. 홍수의 대모님이 이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기에. 한승훈, 홍수의 대모님. 영혼 축복식. 이틀 전 한남동 공간에서 아버님이 축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36만 특별 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가정 출발을 안 시켜줬어요. 안 시켰어요. 가정 출발 언제 시켰느냐? 바로 21년이 지났어요. 네? 2016년. 왜냐? 홍수의 대모님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유모. 그죠? 천사장. 그죠? 천사장은 뭐예요? 아담과 헤어가 있어요. 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과 헤어가 가정을 다 이루고, 사유기를 다 이루고, 최소한 사유기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섭리를 어느 정도 이뤘을 때, 그랬을 때, 자기 가정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종이 먼저 가정을 했어요. 그죠?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모님은 계시에 따라서 독생녀를 탄생했죠. 독생녀를, 그죠? 그 다음에 성별생활을 했죠. 생이별을 했어요. 남편이랑 한승훈 선생님하고. 그래서 자식을 못 뒀어요. 동생이 없잖아요. 어머님이. 그죠? 그 다음에 독생녀 보호 양육하셨죠. 성까지 성공시켰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낳기는 했어. 그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났어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 누각을 받다가 못 먹고 못 입고 교육 못 받고 그러다가 헤매다가 가출했어요. 예수님 미아가 됐어. 12살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놓고 뭐 한두 시간은 없어진다 할 수 있는데 3일 동안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버린 겁니다. 3일은. 그거 어때요? 나중에 고향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알아요. 다 모릅니까? 예수가 사생하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소문 다 났죠. 네? 아, 사생하라 예수 버리고 왔네? 욕먹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간 겁니다. 찾으러. 꿀마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를 때렸겠어요? 안 때렸겠어요? 야, 왜 엄마 말하는데 또 안 쫓아와? 뭐라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집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네? 근데, 네? 마리아는 낳기까지만 했지, 그 이유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동생을 줄줄이 낳고요. 근데 대부님 어떻습니까? 오로지 메시아만 기다린다고 하는, 자기가 신부라고 해가지고, 신부. 그죠?
메시아를 맞았어요.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부가 돼야 돼. 원래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딸에게 넘겨줍니다. 신부자를 줘요. 그게 부모 복귀예요. 부모권. 자녀권 복귀, 장자 복귀했잖아요. 장자 복귀했죠. 야곱이 장자권 복귀했잖아요. 그죠? 그 복주권 복귀 누가 했습니까?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례가 복주 복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 복귀해서 부모권을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왕권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권은 홍수의 대본이 부모 아니에요? 엄마죠? 근데 홍수의 대본이 자녀 딸이 되어버렸어요. 딸이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네? 그 앞에 경배해야 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했잖아요. 홍수의 대본 다 했잖아요. 그거를. 돌아가셨어요. 그죠? 지극정성을 들이시다가 사모님 가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근데 어떻습니까? 척병의 모든 환경창도 다 했어요. 척병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실체성의 대행 역사를.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끝났다, 됐다. 21년 동안 했으면 됐다. 해서 가족 출발시켜준 거예요. 그게 이제 종의 입장 아니에요. 홍수의 대본님은. 그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역사입니다. 실체 성령이 직접, 그게 천신의 역사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1차, 천적 7년도 좀 이렇게 하시면 선포하시고, 이제 2차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천원국 공원식 대장면하고, 이제 올해 입궁식을 했습니다. 그 계시록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으로 갔더라. 신부, 하늘 신부. 이때 나온 새로운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홀리마더한입니다. 홀리마더한. 또 이게 사람들 또 이상한 또 말씀을 하시네. 네? 불신자들은 그죠?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요, 홀리마다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이게 세 개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 가지의 정체성. 하나는 독생녀, 딸이죠. 딸, 독생녀, 딸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하늘 신부, 재림주님의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의 정체성.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실체 하늘 어머니. 원리 5번에 나왔잖아요. 네? 하늘 어머니죠. 이 세 가지가 다 통합된 호칭이 홀리마다 하니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권사님, 누구의 딸이었죠? 네, 그죠? 누구의 신부죠? 그죠? 누구의 어머니죠? 이게 뭐가 이상해, 이게? 네?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자, 홀리마더한의 천심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도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도 은혜예요.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 병이 나요. 육체적인 병이 나요.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부활이 돼요. 날로 은혜 가지고 부활이 돼요. 그 다음 교회가 이제 부흥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돼요. 이게 천심의 은혜예요. 때로는 이해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심령이 걸려서 중심령이 걸려서 그걸 못 넘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이 거슬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묵묵히 따르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떠벌리지 말고. 걸려. 성령에. 나중에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가 직접 역사니까 거역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그때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파는 주로 목사파였습니다. 기득권, 성경의 원리대로 하라고. 그래서 세 계시가 나온 거예요. 세 계시. 지금 똑같은 원리파가 있잖아요, 지금.
선배님들 그전에 얼마나 원리 달달 외웁니까? 원리 어딨냐? 독생경 어딨어 원리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세계시를 받았는데 그죠? 똑같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반대파? 다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시간 지나니까 100년 전에 다 없어졌어요. 성령파가 득세해가지고 그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파가 그때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예?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를 제가 여기 아까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이거 좀 어렵겠다 싶어서 뺐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캐치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가인형 인생관을 이뤄가지고요. 이게 프랑스 혁명을 이뤄냈다고 했어요. 그죠?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인본주의적인 이게 운동입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죠. 그 다음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은 이게 아벨적 인생관을 이뤄가지고 미국 독립혁명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말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프랑스에서 루이 16세가 왕관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죠? 왕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왕관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빚을 같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그죠?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걷어야 돼요. 그래서 삼부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회를 소집한 겁니다. 국회를. 근데 100년 동안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어, 그동안. 네? 100년 동안. 그런데 오랜만에, 야, 삼부회 소집해. 국회를 연 겁니다. 근데 그 삼부회는 1계급, 2계급, 3계급이 있어요. 1계급은 성직자, 2계급이 귀족, 3계급이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모였어요. 그래서 왕이 한마디로 해요. 야, 전쟁에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돈이 없으니까 국고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걷어봐. 잘 상의해서 걷어 하고 빠졌어요. 왕은 회의를 하는데, 네? 자, 야,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어떻게 분담을 할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성직자가 1계급에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무슨 세금을 낸다고 그래? 하나님이 집에 갑니다. 자, 2계급 귀족이, 야, 우리 집안은 자자손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어. 세금을 받지 우리가. 귀족이 집에 갑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평민만 남았어요. 평민은 어떡합니까? 야, 우리 가게 걷자기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해산을 시켰어.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사 테니스장에서 회의를 하면 평민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말로 안 되겠다 이거. 네, 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 자, 저 기득권자 다 죽여라. 그래서 성직자 다 죽이고 교회 다 파괴시키고, 그게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왕 죽이고, 루시 목 잘랐죠? 예? 그게 가인형 인생관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은 종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미국 독립혁명은 달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에 차가 들어갑니다. 영국 차가 들어갑니다. 차 먹는 차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사람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면. 근데 거기다가 인세를 너무 비싸게, 세금을 너무 비싸게 붙이는 거야. 영국에서. 네? 영국이 세계 1등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은 보이지도 않는 아주 그 시골 나라예요. 한마디로 식민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아? 우리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차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 하는데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인디안 복장을 해가지고 그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차를 바다에 버렸다. 그 비싼 금 같은 차를. 네? 그래서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온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독립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겉의 모습이에요. 다시 겉의 모습.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파가 다 달라요. 루터교, 개신, 갈림교, 개혁교회, 성골 다 달라요. 다 들어왔어요.
90점이 없어요. 여기는 아메리카는 90점이.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체험파. 성령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네? 그래서 공통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나는 성령을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서로 간증해요. 네? 그래서 이게 유대감 행동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뭡니까? 영국에서 자꾸 핍박을 해. 영국에서 엄청난 대리석으로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멋지게. 거기다 주일학교 다 세웁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오두막 초가집 같은 교회 가고 싶어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로 다 가는 거예요. 네? 청교도인들이 후손들이 네? 각종 혜택을 다 줘요. 거기 가면. 여기는 혜택을 안 줘. 식민지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네? 제대로 신앙 한번 해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에 살다가 최1위 국가 살다가 다 버리고 집도 전부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네? 하이 엘리트가 왔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 하겠다. 102명이 왔어요. 102명이. 그런데 그 한 해 겨울에 50명이 죽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52명이 살아남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교회 세우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짓고. 그런데 영국 성공회가 영국에서 식민지가 쫓아와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벗어나자. 여기서 영국의 순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게 바로 성령 체험파들이 일으킨 게 독립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된 신앙을 찾기 위해서 혁명을 벌인 거예요. 프랑스는 종교를 버리기 위해서 네? 혁명을 벌인 거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가 저기 설악 골짜기에서 펄쩍펄쩍 뛰다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네?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는 나라를 세운다니까. 성령 역사가 천의국을 세운다. 진짜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심령도 더 발전하고 부활해야 되거든요. 네, 중심물이 바뀌잖아요. 그죠? 지금 또 철의 추종자가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철이 없다, 뭐 말이 많아요. 지금. 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따라가세요. 그 시대 흐름에 맞게. 그게 더 높이 가면 높이 가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